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지고 또 성막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울타리로 다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것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거기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성전뜰에는 또 뭐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렇게 세워야 한다. 또 성막은 이렇게 세 겹으로 덮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들어가 하나님과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을 세울 텐데 그 제사장이 입을 옷과 머리에 쓰는 관과 또 여러 가지 그가 가슴에 달고 들어갈 흉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딘가? 여기 사막 아닌가? 여기가 사막. 그죠? 한마디로 광야예요. 예, 광야에 시장 없습니다. 광야에 이런저런 물건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또 제사장의 옷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기구들도 다 정교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많은 물자들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고 그 많은 그걸 하려면 최고의 기술자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기술이 과연 동원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막인데 광야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나 하고 제가 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라 하는 말과 다를 바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이 신약의 그 교훈과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할 게 없는데 그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우리 구원을 누가 하는 거예요? 행위로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우리 구원을 어떻게 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출애굽은 그야말로 무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같은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의 나라 애굽을 어떻게 이기고 그들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마지막 날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구원 주시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성막을 짓고 어떻게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공교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내가 지명하여 불러서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성막을 만들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었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살렐을 부른다. 내가 오홀리압을 세운다. 그들을 지명하여 세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분명히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그들에게 주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공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 은과 노수로 만들고 보석을 깔아 물리고 나무에 모든 것을 새기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 nothing, 못합니다. I cannot. 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물자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이 광야에서 그런 물자를 구하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안 됩니다. 도저히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들이 가서 매개라 그랬어요. 매개라. 하나님 아버지, 돈이 우리 주님 이 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너희들이 가서 매개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절망에 부닥치는 거예요. 안 돼. 구원도 못하고 구원도 시킬 수가 없고 그들에 대한 대책도 낼 수가 없는 게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가면은 나를 섬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을 다 해 둔 거죠. 그러면 성막 지어야 할 것이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만들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만들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그 기술자들과 그 다음에 모든 물자들 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거 내가 하겠다. 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고 지혜 주고 총명 주고 지식을 주고 재주도 주고 그것을 다 연구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홀리압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어서 성막과 증거궤와 속죄소와 상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모든 비품들에 대한 비품에 따른 기구들과 제사장의 거룩한 옷들과 관유와 향들을 만들게 하실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막을 만드는 일에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지혜가 있게 하는 것, 지식이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설계도가 나왔는데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모든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럼 왜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상태,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요 목면에 있어서의 성령 충만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그때 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어떤 기쁨, 인생의 어떤 자기 목적의 달성, 그 다음에 어떤 그 종교적 황홀, 어떤 이런 것을 목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함, 이것도 아니야. 여기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성막을 만들어라.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성령 충만해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기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기능적이다. 예.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시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지막 날 종말론적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멋진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성전 봉사자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선한 일을 종말론적으로 행하는 사역자들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신약교회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차원에서 건립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바로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예. 신약교의 봉사자들은 기본적인 성령의 내재를 받아가지고 그 내재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정한다는 거죠. 오홀리압이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지주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살렐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딱 예를 시켜라 하고 모세에게 딱 지목을 해주고 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 주겠다. 그리고 돕는 자들도 내가 다 붙여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요. 그 교회의 봉사자를 하나님이 적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협력자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자를
그러한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봉사자로 세워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 12절서부터 18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안식일을 강조하는데 지금 31절로 31장을 마감해서 이제 모세를 만나가지고서 시내산에서 계시를 주는 것이 마감이 되어져요. 예, 먼저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예, 십계명 도덕법을 딱 내려주시고 그 도덕법을 어떻게 시민적 차원에서 주시는 시민법을 갖다가 주셨어요. 그것은 그러한 원칙인 도덕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판례를 담아서 주신 그런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도덕법은 십계명을 어떻게 이루어라라고 이렇게 적용적으로 해주시는 법을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제사법도 내려주셨어요. 네. 그러면 나를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뭡니까? 또 쓰는 방법인 성막과 제사장 세우는 것 갖다 내려주셨어요. 이게 계시가 이제 마감되어지는 거예요. 매 마감되어지는 맨 마지막에 뭘 강조하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마지막에 한번 강조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도 한번 본론으로 얘기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하면서 그것을 짤막하게 강조하고 끝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은 강조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게. 앞으로 이 광야의 생활에서나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삶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요게 허물어지면 너희들 다 허물어진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딱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안식일이라 이렇게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안식일이라는 말의 원은 나의 안식일들입니다. 나의 안식일들. 그러니까 안식일들이니까 이것은 주간 안식일, 그러니까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들의 안식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안식일들이 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 날이 아니다. 나의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의 안식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지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지키고 가나안 밖에 쫓겨나서도 바벨론에 가서도 거기서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이죠. 모든 날들을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절기들은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 가지고서 나의 것이다. 나의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딱 구별하여 내시면서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왜 그러냐면은 나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뭡니까? 언약 관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대대의 표징이래요. 표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시간적인 삶 속에서 딱 드러내는 표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는 여기서 말하는 표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옷이라는 얘기예요. 표, 옷이라는 말입니다. 옷. 이게 사인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표인데 옷인데 무엇이냐면은 너희들과 내 사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너희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옷이다 이게. 나타내는 옷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딱 대장은 장교는 장교의 옷을 입고 그 신분상의 신분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날에도 나름대로 신분이 다른 옷을 다 입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옛날에는 더욱더 그랬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 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딱 지키는 것은 가나안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너희들 스들에게도 그렇고 너희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사실을 나타내는 옷이다 이게. 옷이다 이게. 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옷을 통해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옷이 나타난다. 우리가 어저께 세례를 배웠어요. 세례가 뭐야? 표라 그랬어. 표. 사인이다 이 말. 사인. 인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표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나 세례 받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나 세례 받았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표다 이거야. 그럼 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옷을 입는 거야. 옷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딱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옷을 입었네. 쟤네들은 뭐야? 안식일을 저렇게 지키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저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님을 나타내는 표라고 저것들이 저러고 있네. 예? 이거예요. 사인이다 이겁니다. 원어는 옷이란 얘기예요. 옷.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영속적인 표시입니다. 표예요. 이 안식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표내는 겁니다. 딱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희들은 달라!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안 나타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는 참 무슨 안식일에 무슨 뭐 이런 걸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딱. 그래서 온 하나님의 백성은 온 가족은 아버지, 아들, 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세속적인 일을 딱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 앞에 딱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표를 딱 내버리는 거예요. 표를 세상 가운데 표를 내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 그러니까 더럽힌다는 건 뭡니까? 거룩한 날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구별되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표를 안 낸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옷을 안 입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릅니다. 그거 더럽히는 거예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러니까 더럽히는 것은 일하는 거죠. 쉬지 않는 자들 말입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랬어요. 여기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끊어진다는 말은 무서운 벌칙인데 그날은 이렇게 말해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랬으니까 그건 뭡니까? 죽이라 이 소리야. 끊어지리라 하는 말은 이건 사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날을 편하게 백성들 앞에 딱 해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도 인식을 하고 또 백성들과 세계 앞에 자기를 딱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건 있으나 마나다. 있으나 말고 뭐 하겠냐? 그래 그 사람들 제버려라 이거야. 제버려라. 그 사형을 말하는 거야. 엿새 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해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일해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무섭죠. 반드시 그렇게 하라 이게 안 되니. 그래서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이것이 시행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보고 그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세와 회중들 앞에서 끌고 왔어요. 그 사람.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회중은 그를 진 밖으로 끌어다가 진 안에서 안 죽이고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진이기 때문에 진 밖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였어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법이 시행된 거예요. 민수기에서. 이토록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구체적으로 시간적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날이 지켜지기를 원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합니다. 관념이 아니다 이게. 이상이 아니다 이게. 이상이 이렇게 하면 좋지 뭐. 이렇게 하면 좋지 뭐 그렇게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 생활이라면 생활.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시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똑같이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아.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건 보여요. 그럼으로써 내가 누군가 하는 사실을 다 옷을 입고서 자기 신분을 딱 나타내는 거예요. 옷을 딱 입는 거예요. 신분을. 난 이런 신분이다. 난 시간 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약의 성도. 이 정신은, 이 신학은 신약과 구약에 똑같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도 똑같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패턴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부과되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구조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서 살 것이냐, 월요일날 뭐하고 화요일날 뭐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결단이 내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딱딱 구분해서 쓸 것이냐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구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그 속에서 딱 나타내야 돼. 그때 안식일에 딱 표를 내가지고서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전 이런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고서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이렇게 확인하고 백성다운 삶의 표현으로서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16절입니다.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쉬었다라고 하는 말. 쉬었다. 예.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이 쉬었다는 말은 뭔 뜻은 뭐냐면은 영어로 번역된 데서 하면 refreshion입니다. refreshed. 그러니까 be refreshed. 뭐냐면 새 힘을 얻다 하는 거야. 상쾌함을 얻다. 그래서 우리가 fresh하다 그러잖아. fresh하다. 시원한. refresh라면 야, 새롭게 상쾌하게 한다 이 소리야. 새롭게 새 힘을 얻다. 그러니까 쉰다고 하는 말은 적극적 개념이에요. 원래가 상쾌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새 힘을 얻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면 상쾌한 날이야. 상쾌하게 되는 날이야. 상쾌하게 되는 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피로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가운데 힘들어요. 고난이 있고 막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딱 끊고 한 날을 딱 정해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딱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딱 그렇게 하야 되니까 기분이 상쾌해져. 생명을 얻어. 상쾌. 이거지 그래. 이거야. 상쾌하다.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이야. 안식일은 그렇기 때문에 새 힘을 얻는 날이다. 새 힘을 얻는 날. 하나님이 무슨 피곤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피곤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상쾌한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 세상살이 속에서 상쾌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지향, 영혼 지향,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네. 18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다 말씀 마친 다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거기 쓰인 내용은 아마 십계명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분명히 나타나요. 이 돌판은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었고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판에 새긴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주셨어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들,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성령 충만을 따라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역자들이고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그 힘을 믿고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거 주일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 이거.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한테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을 안 하면은 이건 옷 안 갈아입는 거예요. 옷 안 입는 거예요. 표시 안 내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뿐만 아니라 너희들하고 다르다 하는 표시를 딱 내는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의를 지키면서 다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거룩함의 깃발을 막 세상 사람들에게 흔드는 거예요. 알아. 여기가 진정한 안식이 있는 데다. 상쾌하나 여기.
정말 즐겁다, 상쾌하다. 여기야말로 진정한 인생에 가야 할 것이 여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공예배 드리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그때 어릴 때부터 주일 지키는 걸 아니 머리에 꽉 박혀야 돼요. 미안하지만 저는 예수 믿고서 이제까지 주일 딱 한 번 빼먹었어요. 참 아까운데 나 지금 생각하면 그러지 말걸. 형님하고 쇳강에 가가지고 조개 잡으러 간 날, 그날이 있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형님이 가자 그래가지고서 그냥 주전자 하나 들고 한강에서 마포에서 걸어가지고서 쇳강으로 연대 저 뒤로서 수색으로 가가지고 같이 걸어갔어. 막 3시간 4시간 걸어가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당인리 발전소로 해가지고 연대로 해가지고 수색으로 거기 가서 쇳강에 가서 망해요. 조개를 막 거기 가니까 조개가 이만한 것도 있어. 조개를 잡고 왔는데 그날 나중에 알아보니까 주일날이야. 교회 안 가. 형님도 교회 다녔어요 그때. 나도 교회 다녔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형님도 교회 안 다니고 나도 교회 안 가니까 나중에 그날만 교회 안 가고 이제까지 한 번도 교회 안 가는 적이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오신 날을 표시를 내자. 거룩함의 옷을 다 입자. 시간적인 옷을. 그리고 상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리프레시 되자. 리프레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